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고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주위에 보면 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기 때문에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면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아직은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좀 술도 하고요 담배도 하니까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려면 혹은 교회를 다니면 생활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좀 깨끗해져야 선해져야 그래야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선해지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정화가 되면 깨끗해지면 이제는 당신은 그리스도인 될 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난 아직 아니다. 이렇게 하는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만약이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죄인들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야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물으면 어디 간다고 할까요? 어디 가고 싶다고 할까요? 희망사항은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내 죄를 보면 아직 나는 천국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은 천국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즉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게 떠오르죠? 뭐가 천국일까요? 예, 그리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 천국 하면 보통 뭐 황금길, 금멸유관 뭐 이런 거. 또 지옥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지옥이죠? 예, 꺼지지 않는 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불이 탄다라는 거는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요, 천국을 황금길로 이야기했잖아요. 금멸류관이 쓰고 있으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목에 아마 디스크 걸릴 거예요. 또 금으로 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와, 황금으로 길이 되어져 있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루 걸어가고 이틀 걸어가고 3일 걸어가면 무슨 길일까요? 그냥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무런 이제 감격이 없는 그 황금길을 걷는 게 천국일까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뭘까요? 천국은 우린 황금집, 황금길, 뭐 금멸류관 뭐 이렇게 생각했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뭐 영원한 고통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천국은요, 어떤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요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 황금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수정 바다 뭐가 펼쳐져 있는 크리스탈 바다가 되어져 있고 황금길이고 금멸류가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개미에게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개미는 2차원을 살아가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개미에게 공간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우리가요 천국 혹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무엇으로만 생각하냐면, 예,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떤 장소에 가게 될 거야, 여기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천국과 지옥을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미치는 그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미치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은요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무엇으로 이야기할까요?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 그래서 좋고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천국은요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을 지배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옥 같은 거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지배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곳은요 지옥 같은 거예요. 분명히 가정인데 가정이 아니고 지옥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죽음 이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으로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지금 시작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무엇을 통과해야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죽어야,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곳. 지금 이곳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했을 때 잘 느낌이 잘 안 와요. 우리 혜연이가 왔는데요. 너무 이쁘잖아요. 귀여워요. 잘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혜연이가 탁 태어났을 때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어요. 뭐 그 순간 아니어도 우리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 탁 찍어보라고 해서 그 순간 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나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을 한 1억만 배 증폭을 빵 시켜가지고 그 상태가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곳을 천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조금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지옥은 어떤 거예요? 와, 나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그냥 죽음 그 자체.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를 한 1억만 배 증폭을 빵 시켜놓고 그게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된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으로의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인생이라고 하면 태어나고 죽는다라고만 생각해요. 한번 이 땅에 와서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한 번에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3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생이 언제일까요? 첫 번째 생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이 우리의 첫 번째 1생이에요. 이 1생은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일까요? 이때 뱃속에서 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한 태아로 자라고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즉, 이 첫 번째 1생은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2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2생은 언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이 2생이에요. 우리의 2생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더 살죠. 뭐 90, 100세까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즉 우리의 2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80, 90, 100세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년, 90년 동안은 또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일까요? 우리의 2생 다음에 있는 그 생을 준비하는 시간. 3생이라고 안 하고 성경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히 살아가는 생. 우리의 인생이요, 3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 모든 1생과 2생은 1생은 2생을 준비하고 있고 2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의 80, 90의 연수 동안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영생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와, 영원히 안 죽는데요. 내가 완전 왼수 같은 사람하고 영원히 안 죽고 살아가지고 같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볼 때마다 이 분노 게이지가요, 막 오버해가지고 빨간불 넘어가지고 맥스를 막 계속 찍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영원히 한번 산다고 생각해요. 그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 아니겠죠. 지옥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산다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누구랑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결국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즉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과 관계 아래, 하나님의 그 영향이 미치는 그 아래에서 어떤 영향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미치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고요. 반대로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그것이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 그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요, 우리 스스로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난 아직 좀 죄를 좀 빼고 나면, 덜 짓고 나면 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너 천국 갈 수 있냐 지옥 갈 수 있냐라고 물으면 비슷한 대답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몇 단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물은 어떤 게 선물인가요? 예? 예. 선물은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요, 잘 부탁해요 하고 주는 건 뭐예요? 뇌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받는 건 뭐예요? 보수 대가예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그냥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구원이 뭐라고 오늘 말씀한다고요? 선물이에요. 누구의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뭐가 은혜일까요? 은혜의 가장 좋은 예는요, 부모님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거저 그냥 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하고. 부부의 사랑에도요, 벌써 계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가 이만큼 해야 내가 저만큼 한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계산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니까.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즉 구원이 선물이란 말은 우리의 행위와 인격과 행동이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착한 행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그럼 행위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뭘 행위라고 그럴까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즉 성경 그대로 살아가서 그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선물이 아니면 안 됩니까? 왜 구원이 꼭 선물이어야 하죠? 선물이 아니면요,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으로는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격을 따지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난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승병제 뭐 크게 죄 지었어요? 그렇게 뭐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경찰서 가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 법대로 착하게 살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지점에서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천국 못 간다 라고 하면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이렇게 반발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가능하면 착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남 도움해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말할 때 어떤 법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승병제가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고요. 뭐 교도소에 가본 적도 없죠. 없어요. 왜요? 그 무슨 법에 비추어서요? 우리나라의 법.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 법에 비추어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법보다 조금 더 높은 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죠. 그 상위법이 뭘까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부모에게, 어른에게 공경해야지. 어른에게 존대해야지. 부모를 잘 봉양해야지. 뭐 이런 것들은요. 무슨 법이라고요? 예,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나라에서 정한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너 뭐 감옥 물론 이제 방치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뭐 용돈을 100만씩 안 드리면 뭐 간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고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하면 저는 나쁜 놈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있고요. 나라의 법에 비추어서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도덕법에 비추어서는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법 위에 또 더 높은 차원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비추어 보면 이 도덕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비추어서는 죄인 아닐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요, 어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잡혀갑니까? 그렇진 않죠. 뭐 심하게 모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이게 그럴 수 있지만 아유 저 싫어 미워 이렇게 한다고 도덕법으로도 접촉을 받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뭐 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이만한 돌을 목에다가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만 해도요? 말로만. 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죠. 우리 입술의 말뿐 아니라 무엇도요? 생각까지도. 그래서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느니라? 가늠했느니라. 우리 생각 안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것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비추어서 죄인 아닌 인생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죄인은 뭐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억울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도 앉아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루에. 근데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요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지어요. 몇 번만요? 3번만 죄를 지어요. 뭐 3번만 죄 짓고 살아갈 수 있어도 괜찮겠다, 그죠? 근데 이 정도면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3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될까요? 약 뭐 100번, 뭐 90 몇 번 이렇게 되겠죠. 한 100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한 1000번 정도라고 칩시다. 뭐 1200번 되는데 90번 뭐 이거 했으니까 1년이면 1000번 정도 죄를 지어요. 이 사람이 70년을 살아요. 그러면 몇 번 정도 죄를 지을까요? 예? 예? 7만 번 짓겠죠. 7만 가지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기에 천사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의 무게가요, 나는 억울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억울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는 죄를 한 번만 지으면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으니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데 이 커트라인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정도까지는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지, 내가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지, 내가 요 정도까지는 신앙생활 해야 천국 갈 수 있지, 뭐 요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갈 수 있다 하면 10점, 15점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15점으로 떨어진 사람과 10점으로 떨어진 사람, 이 두 사람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15점 받고 떨어진 사람이 10점 받은 사람에게 야, 난 너보다 5점 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는요 나보다 못난 사람,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전부 다 뭐예요? 빵점인 거예요. 자격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간다면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뭘로 줄 수밖에 없어요?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공의라고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요 공의가 있으신 분, 이 공의가 있으신 이 하나님이요 내가 만든 그 법을 스스로 깨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서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우화 이런 데 보면 외눈박이 임금님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달에 임금님이 있는데 법을 내렸어요.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법을 내렸는데 그 중에 눈으로 보고 죄를 지으면 눈을 어떻게 해요? 확 두 쪽 다
뽑아버리는 그런 엄한 그런 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한날은요,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눈을 뽑아야 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요,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야, 그 법 내가 만들었잖아. 우리 아들은 예외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왕자라도 상관없어. 두 눈 팍 빠와. 뭐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임금님이요, 한쪽 눈은 왕자의 눈을, 한쪽 눈은 자기의 눈을 뽑아서 적어도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사랑도, 자기가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 공의도,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인 천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을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자신 누나를 하나 뽑아내는 그 임금님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도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을 하셨다 이랬는데, 그 7마디의 말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테텔레스타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이 테텔레스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테텔레스타라고 하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요, 내가 이제 다 갚았다, 내가 대가 지불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뭘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전부 청산하신 거예요. 전부 다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가능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될 차례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때문에. 테텔레스타 이 한마디로 인해서요, 다 갚으셨기 때문에 길이 마련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이요, 주님께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여전히 죄인이에요. 삶이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막 참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사람은요,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요, 성품이 아직 안 변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막 올라오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요, 사랑이 없고요, 무자비하고요, 그런 부분 여전히 있잖아요. 음란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런 거 여전히 있잖아요. 무자비함도 여전히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요? 테텔레스타, 내가 다 갚았다. 누구의 죄에
빚을요? 저 사람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저 역시도 그래요. 부끄러움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자랑할 게 많을까요? 저는 아직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개 들지 못하는데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내가 다 갚았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길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염시켜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을 자꾸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쇠가 많이 있어요. 열쇠 꾸러미를 두 꾸러미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제 이 두 꾸러미를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열쇠 꾸러미가 많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요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 못 들어가고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열쇠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집 열쇠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요 우리 집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알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시잖아요. 한날은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요 벌벌 떨면서 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인정해. 그리고 앞에 와서 경배해요. 이 귀신은요 천국 갈까요?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도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걸까요? 그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현세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 간절히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입시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다 현세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사업이 잘 돼. 우리 자녀가 잘 됐어. 내가 건강해. 이게 구원의 조건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종교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향해 있냐면 나에게 향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들이 다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그 거룩 그게 아니라 나를 믿으래요. 예수님 믿으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나를 믿어요. 나의 거룩, 나의 행위, 나의 노력 이런 걸 믿죠. 그래서 내가 담배를 안 피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내가 좀 내 삶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고 내가 좀 더 봉사하고 내가 좀 더 헌금하고 내가 좀 더 구제하면 무슨 조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요 뭐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요 착하게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혜연이가 이제 좀 더 컸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막 놀고 있다가 엄마가 부릅니다. 혜연아 밥 먹자. 그러면 혜연이가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겠죠. 왜 집으로 갑니까? 엄마의 아빠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자기 집이니까.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이 어딜까요? 아버지가 부르실 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어떤 거룩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서유리가요, 나는 원씨 집안에 저 원지연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주수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야지 선택해갖고 온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 이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거거든.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곧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은 뭘까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돼 있으니까 곧 now 지금 뭐 이런 뜻이 있겠죠. 또 어떤 뜻이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뒤에 걸로 쓰여졌어요. 곧 지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아니고요. 곧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마치 지적인 작용처럼 이야기해요. 아 믿는다. 내가 수용되고 이해되니까 믿는 거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손님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에서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영접의 반대말은요 배척하는 거예요. 거봐 오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죠. 자격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천국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할 게 있다면 영접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갈 사람을 야 나 맞아들여 그래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러고 아니면 너 지옥 보낼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 전부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너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암 환자가 있어요. 암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아직 암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받으면 당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암 때문에 죽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수술 안 하면 죽인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말이에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두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암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뭘 하면요? 수술을 하면 말끔히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문을 연다는 게 뭘까요? 영접한다, 맞아들인다,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함께 먹고 마십니까? 가족이죠. 즉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생활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할 때요, 받아들인다고 할 때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살아보면 한계를 느낍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요, 지혜의 한계를 느끼고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지혜와 체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 치 앞도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져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내 마음에 내가 맞아드립니다. 문 밖에 서서 그 두드리는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어질 때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걸 하는데 영접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뭐 이런 겁니다. 주님, 구원의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한 죄인입니다. 할 바를 하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 대신 천벌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죠. 이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짧은 기도였잖아. 한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셨으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부담감이 막 생겨요.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혹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가 되어집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기도하면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알아듣게 되어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고개가 끄덕그려지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으로 맞아들이니까요. 무엇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때부터 내 삶을 주장해 가시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맞아들였기 때문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요 내 삶을 인도해 가면서 주인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계약서를 썼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있어요. 여기에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들어오세요라고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1생은 2생을 준비하고 2생은 3생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3생 즉 영생을 준비하는 그것이 누구를 믿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거래요.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어떻게 선물로 받았어요? 영접함으로, 맞아들임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요.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으면요 어디에 갈까요? 오늘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지수자매님은 어디에 갈까요? 서진은 어디에 갈까요? 승배 형제는 어디에 갈까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시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오늘 당신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라고 한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죠. 왜요? 왜 갈 수 있어요?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는데? 선물로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선물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특권은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아버지의 모든 소유, 아버지의 집, 그것이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는 거예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권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동안도 그 특권으로 살아가고, 또한 아버지 내 가운데 맞아 드립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